우리 유상미 사모님이 그 몸에 담낭이 아파서 불갑을 제거 수술하셨어요. 그래서 수술하셔서 이렇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 수술 잘 마치시고 오늘 오셔서 예배드리는데 지금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고 또 우리 사모님 선교사님 복음사에게 앞으로 힘을 더 얻으셔서 잘 감당하시도록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격려하는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로 항상 함께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날마다 분초마다 은혜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힘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사역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번에 수술하셨는데 이후에 더 건강을 주셔서 남은 생애가 복음사역을 해서 온전히 드리고도 남을 수 있는 그런 힘과 은혜가 날마다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수술 이후에 더 건강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축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필리핀 현장인 우리 토미 목사님에게도 하나님이 그 나머지 물리치료도 잘 되게 하셔서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종을 통해서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 다 말씀의 은혜와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제가 어제 병원 사역을 갔는데 환자분이 몸이 불편하신 분이니까 그냥 엎드려서 성경책을 보고 기도는 이제 그 성경에서 이렇게 들려주는 성경을 이렇게 듣고 있었어요. 제가 한마디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보는 데 있어서 불신자도 잘 이해되는 말씀이 있지만 불신자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 있고 또 우리 신자라도 도대체 이해 안 되는 말씀이 있는데 말씀을 볼 때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아멘으로 믿어야 그 말씀이 내게 오늘 성취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배고플 때 여러분들 밥 잡숴야죠. 밥 갖다 놓고 잡수지 않으면 배가 불러지지 않아요. 먹어야죠. 여러분이 절대 안 믿어도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절대 안 믿어도 하나님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이 절대 안 믿어도 하나님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 속에는 오늘 나에게 답이 되고 나를 치유하고 나에게 힘을 주고 내 모든 걸 회복할 수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중요한 거는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을 믿어서 그 말씀이 능력으로 나타나는데 어떤 사람은 믿지 않아. 능력이 없어요. 무능해져요. 오늘 여러분들이 설교 들을 때 목사님 설교 잘하신다. 오늘 설교가 참 길다 짧다 그런 생각하기 전에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걸 아멘으로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말씀을 여러분들이 믿어서 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여섯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렛날에 안식일로 주셨는데 그날은 우리가 안식일이지 하나님은 안식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시는 분이요.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는 분이요. 은혜를 주시는 분이요. 여섯 동안 육신적으로는 힘들지만은 이렛날 나와서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 주시는 안식의 힘을 얻으셔야 돼요. 오늘 힘 얻어야 여러분들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그 힘으로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힘을 얻으셔야 됩니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오셔서 너무 감사한 날, 너무 진짜 행복한 날, 이런 날이 돼야 돼. 예전에 이런 걸 모르면 주일 지키는 것이 고역이요. 왜? 주일 안 지키면 무슨 문제 생길 것 같아서. 주일날 빠지고 어디 가다가 교통사고 나서 죽을 것 같아요. 주일날 빠지면 내 사업이 안 되고. 그러니까 내 사업이 잘 되고 내가 복 받으려면 주일을 지켜야 돼. 여러분 그건 신앙생활 아니에요. 그건 절에 가나 교회 오나 똑같은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은 그게 아니에요. 여기 복 받으려고 온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가 없이 잘 되기를 바라서 오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미 복받은 사람이에요. 복받은 사람이 오늘 하늘시는 또 다른 복이 있는 겁니다. 오늘 진짜 축복받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진짜 하나님 앞에서 이 고백이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부부 사이에도요, 그 고백이 있는데 진짜 고백하면 감동되는 게 있잖아요. 뭐가 감동될까요? 내가 잘하지 않는데 가끔 여보 진짜 나 사랑해. 당신 진짜 사랑해. 그러면 말을 안 해. 왜 그런가? 눈물 나고 있어요. 원래 눈물 많은 사람이니까. 근데 진짜 고백해 보세요. 여보 내가 사랑하는데 진짜 사랑해. 당신. 감동되잖아요. 가짜가 아니고. 근데 내가 하나님 앞에 진짜 고백이 된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되시겠어요? 어떻게 하나님 생각하시겠어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증인들 보십시오. 그 증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는 것을 보십시오. 저는 다윗이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이 엄청 기뻐하셨을 것 같아요.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지만 다윗의 고백 아닙니까? 나의 힘이 되시는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러분 주님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당신은 나의 힘입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 한 분이면 나는 만족합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다윗의 고백 아닙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신앙 고백할 때 얼마나 기뻐하셨으면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구나.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당신은 그여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모르고 있지만 그가 그리스도인 것을 모르고 있었지만 베드로는 알았어요. 바로 당신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의 고백이요. 그 고백이 반석이 된 거예요. 그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짜 고백이 되면 그 고백이 반석이라니까. 교회는 바로 그 고백 위에 세워지는 겁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죠? 제가 어제도 진짜 어려움 당해서 조금도 움직이지 못해 그냥 침대에 서 계신 분이라. 그 더운 날씨에 어떻게 지내세요? 죽을 지경입니다. 죽지 못해 살고 있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그분 얘기지요. 그런데 선생님, 제가 선생님한테 온 것은 분명히 눈에 안 보이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런 얘기했어요. 사람들은 99%가 거의 다가 눈에 보이는 거 따라간다고. 눈에 보이는 거 따라가잖아요. 세상적인 것, 육신적인 것,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화나고 성질나고 기분 나쁘잖아요. 눈에 보이는 것 아닙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중요해요. 선생님, 돌이 귀합니까? 다이아몬드가 귀합니까? 왜 다이아몬드가 귀합니까? 흔하지 않아서, 볼 수가 없어서. 육신으로 보는 사람,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 속에 있는 생각이고, 그 사람 속에 있는 마음이고, 그 사람 속에 있는 정신이고, 영혼이에요.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힘은 우리에게 영혼의 힘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을 통해서 여러분이 영적인 힘을 얻고 생각이 마음이 바뀌어지면 인생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속지 마세요. 우리는 자꾸 속아요. 하나님 놓치지, 영적인 비밀 놓치지, 내 생각 마음이 혼란스럽지. 자꾸 속는 게 뭡니까?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자꾸 내 자신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인생이 무너진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오늘 진짜 고백하기를 원하셔요. 그런 중에 바울의 신앙 고백이 얼마나 멋있습니까? 저는
바울의 빌립보 1장부터 4장까지 그 바울이 그 서신서에서 고백하는 것 한 구절 한 구절마다 야, 이분이야말로 진짜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이로구나. 정말 그리스도를 발견한 사람이로구나. 그 그리스도를 발견하니까 이분이 보세요. 자기는 죽어도 상관없고 살아도 상관없어. 나에게 가장 존귀한 건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 발견한 사람 아닙니까? 보세요. 바울이 지금 이 편지를 감옥에서 쓴 거예요. 감옥에서 쓰면서 오늘 여러분 성경 마지막 절 봤죠? 기뻐하라고. 내가 기쁘니 너희도 기뻐하라고. 지금 감옥에서 쓴 편지입니다. 환경이, 지금 상황이 도대체 세상적으로는 육신적으로는 기뻐할 수 없는데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 말은 육신의 몸은 감옥에 갇혀 있지만은 그 영혼은 갇혀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볼 때는 감옥 속에 있는 죄인이지만은 그는 죄인이 아니에요. 사람이 제일 불쌍한 것이요, 그 감옥에 들어간 것도 불쌍하지만 그 안에서 인생이 무너지는 게 불쌍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저는 가난한 것도 불쌍하지만 가난한 것 때문에 인생이 무너지고 자살하는 사람은 더 불쌍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사람이 아플 수 있지요. 그러나 그 아픈 것 때문에 내 인생이 무너지면 되겠어요? 근데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영적인 걸 모르니까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제대로 모르면 그래요. 진짜 발견하지 못하면 그런 거예요. 저는 성경에 인물도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바울을 비롯해서 구약에는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라든가 요셉이라든가 이런 인물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엘리야랑 얼마나 능력이 나타났습니까? 초대교회 사도도 얼마나 능력이 나타났습니까? 근데 우리는 자칫 착각하면요, 난 저렇게 될 수 없어. 저 사람들은 훌륭한 사람, 대단한 사람이지. 그거 비교하고 자기가 무너져 버려. 난 저래 못 되니까. 여러분, 성경은 훌륭한 거 말하려고 기록한 게 아니에요. 대단한 사람 말하려고 기록한 게 아니에요. 저들도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지만 다른 게 있어요. 뭐예요? 진짜 봤다 이 말이에요. 진짜 발견했다 이 말이에요. 진짜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의 증인 아닙니까? 바울이 증인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바울처럼 그런 축복을 못 받습니까? 아니요. 바울이 발견한 복음을 내가 발견하고 바울이 체험한 그 능력을 내가 체험한다면, 여러분, 바울 시대는 바울 시대고 이 시대는 이 시대죠. 옛날 생각하면 이 시대에 살고 있는 내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바울은 같지만 그를 통해서 남겨진 것이 바울에게 뭘 보게 됩니까? 봐라, 그리스도 발견하고 그거 체험하면 인생 다르다. 너도 그리스도 발견하고 네가 진짜 체험하면 바울같이 누릴 수 있어. 여러분의 신앙 고백은 뭡니까? 나의 신앙 고백은 뭡니까? 저는 기도할 때마다 항상 먼저 하는 고백이 있어요. 항상 먼저 하는 고백.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그리스도시요.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 성령으로 내 안에 내주하시는 그리스도시요. 지금도 나와 동행하시고 날 인도하시고 내게 역사하시는 그리스도시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나의 그리스도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로 신앙 고백이 되셔야 돼요. 근데 이 고백이 됐다는 것은 그냥 된 게 아니고 본 거예요. 깨달은 거예요. 얼만큼 깨달았느냐? 필요 없어. 다른 게 이거 하나면 돼. 바울이요, 이거 하나면 돼. 나머진 배설물이요. 이거 하나면 돼.
깨달은 거예요. 이 안에 다 있어. 이거면 모든 거 다 해결할 수 있어. 그거 깨달은 거예요. 저는 이런 증인들을 통해서 기록된 하나님 말씀 가지고 이 발견된 축복이, 이야, 정말 이 그리스도, 그 바울이 발견하고 그렇게 고백할 수 없었던 그 비밀이 이거로구나. 정말 이 그리스도를 발견하니까 이제는 모르고 전부 이건 모르니까 옛날이 다 원망이요, 다 상처요. 이 모르니까. 좀 죄송하지만 제가 목사가 돼서도요, 이건 모르니까 계속 과거만 생각한다니. 내가 정말 좀 안 그래야 되는데 처가댁 가면 처남 보면서 자꾸 비교하시면 눌려버려. 저 우리 처남은 태어난 게 부잣집에서 태어나가지고 막 공부도 유학까지 다 하고 말이야. 배경이 얼마나 좋고, 아예 개척할 때부터 땅 사가지고 건물 짓고 개척하고, 그 뒤에 부모들이 배경이 돼서 저렇게 돕는데, 나는 유산은 한 고사하고 물려준 거 빚밖에 없고, 내가 땅이 있어, 집이 있어, 아무것도 없어. 또 그러니까 옛날 그 목사님들이 하는 얘기가, 그러니까 목회도 3대 걸쳐야 목회가 그게 행복한 거지, 당대의 목회는 힘들다고. 그래서 그건 맞는 것 같아. 내가 당대의 목회자가 되는. 그렇잖아요. 그때 우리 처 같은 경우는 아버지 장로님이죠, 어머니 권사님 배경 속에 막 집안이 그렇잖아요. 이게 늘 상처가 됐어. 또 가면요, 또 가면 막, 이번에 막 교회가 땅을 사가지고 건축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또 허물고 또 줘. 이야, 또 허물고 또 줘. 난 한 번도 안 줘봤는데 몇 번씩이나 짓더라니까. 이런 생각이 상처밖에 없었어요. 난 왜 이러지? 난 왜 이런 집안? 그러니까 어디로 원망해? 불똥이 아버지한테 가는 거예요, 부모님한테. 내한테 유산도 안 물려주면서 맨날 두들겨 패기 나고 말이에요. 내가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았는데. 미운 거예요. 아주 미운 거예요, 그냥. 근데 오늘 내가 그리스도를 깨닫고 나니까, 그래, 그게 아니었으면 내가 이 자리에 섰겠는가? 그게 아니었으면 내가 메시지가 있었겠는가? 야, 생각하니까 그게 축복이라. 깨닫고 보니까 그렇게 상처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경험자라, 경험자. 저는요, 지금은 제가 못 가지만 저 3단지 초창기는 많이 갔잖아요. 저는 거기 들어가 앉으면 막 울었어요. 그 앉으면 그 환경 보면서 울었어. 막 얼마나 환경이 어려운지. 근데 왜 울었느냐? 꼭 우리 집이요. 꼭 내가 처한 환경이요.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더 눈물 나는 거, 여기서 회복되는 것은 복음밖에 없는데 복음을 거절하는 게 더 눈물 나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런 가운데 제가 이 어린이집 랩런트에 그 한도 이게 들어가 있던 거예요. 부모를 잘못 만나서 부모의 어려움 때문에 자식까지 대물리 어려움 당하는 거, 이거 바꿔야 되지 않겠느냐. 부모는 그렇다 치더라도 선생님들한테 그랬다니까. 선생님들이 부모님이 어떻고 그런 소리 하나만. 그러니까 랩런트가 있는 거지. 부모님 얘기하지 마. 그러니까 랩런트가 있는 거예요. 한이 된 거예요. 제가 복음 깨닫고 바울 알고 지금 생각하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아닙니까? 저는요, 진짜 우리 집안이 영적으로 굉장히 민감한 집안이라, 그러니까 막 미신, 이게 무속, 그런 게 민감하잖아요. 게다가 저는요, 피 묻히고 태어나서, 얼굴에 피 묻히고 태어난 이 팔자가, 나는 살인자예요, 살인자.
그 무당한 얘기요. 당신은 피 묻히고 나서 살인자, 그 살인자 해결하려고 구슬 많이 한 거요. 근데 복음 만나고 살인자가 아니라 살리는 자가 됐잖아요. 얼마나 감사해. 그럼 생각하면요, 지금 제가 이 고백 속에 감사할 게 하나둘이 아니요. 지난주 통역 설교하니까 목사님 오늘 어떻게 설교가 딱 깔끔하게 빨리 끝났다고 우리 자식들이 칭찬하더라니까. 그래서 내가 야 진짜 설교 길게 안 하고 깔끔하게 하면 저렇게 좋아하는가. 근데 이 마음에 불붙은 건요, 이거는 말하지 않을 수가 없어. 내 마음에 성령이. 그래서 내가 윤석전 목사님은 그 내용은 고사하고 그 열정은 내가 진짜 아주 존경한다니까. 그분은요 원고도 없어. 그냥 마이크 들고 밑에 놀아서 안됐습니까 이런다니까. 핏줄 올리면서 어디 둬라 그러고요. 그 열정을 알아요. 그분 설교는요 2시간 3시간이요. 나는 그거에 그래도 짧잖아요. 근데 왜 그러냐? 그 마음이 뜨겁게 그런가. 이게 이론 아니에요. 설교는 이론이 아니에요. 실제지. 삶이지. 증인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이 설교 끝내고요, 기도 적당히 해야지 많이 하면 너무 많이 나와서 제가 못해. 그게 적다가 말아. 어떤 때는 이 설교 한 편 가지고 10편을 만들 수 있어요. 안타까워요 진짜. 근데 하나님이 말씀 속에서 나를 보게 하시고 여러분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나를 통해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되는지를 내게 주시니까 서론이 길어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성경에는 딱 2가지요. 버리는 거 가지는 거 딱 2가지요. 우리가 버릴 거 안 버려서 힘든 거예요. 가질 거 가지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건 왜 힘듭니까? 버려야 돼. 저거는 전 끊어야 돼. 저건 떠나야 돼. 떠나야 될 자는 떠나야 되고 버릴 건 버려야 되고 그렇잖아요. 몰라서 그런 건 참 이해되지만 알면서도 다 알아. 근데 못 버려. 그 버리면 되는데 못 버려. 아는데.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떠나야 돼. 그 자리는 떠나야 돼. 그 자리 있으면 안 돼. 떠나야 돼요. 근데 못 떠나. 아는데.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여러분 버려라 해서 버려집니까? 그 버려라. 제발 그러면 안 돼. 하지 마라. 너 하지 마. 그러면 그런 사람은 그 얘기 들으면 더 미쳐요. 그잖아요. 여러분 자녀들이 그 게임하고 있는데 게임하지 마. 게임하면 너 혼내. 해봐요. 안 보이는 데서 하지. 안 그래요? 그게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본도 안 돼요. 근데 단번에 끝낼 수 있는 게 있어. 버려야 해서 버려지는 게 아니고 떠나서 떠난 게 아니고 그냥 버려져. 떠나죠. 그게요 그리스도를 알면 돼요. 진짜 그리스도를 알면 돼요. 진짜 하나님을 알면 돼요. 이해되십니까? 바울 보세요. 그 이전에 자기가 버릴 건 못 버리고 계속 그거 붙들고 자기는 뭔가 최고인 줄 알았지. 그걸 깨닫고 보니까 야 내가 그리스도를 깨닫으니까 복음을 깨달으니까 내가 그동안 최고라고 생각했던 게 배설물이로구나. 당장에 버려버렸어요. 여러분들이 진짜 내가 버릴 것 버릴 수 있고 떠날 수 있는 그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지면 그 하나에 버렸는데 떠났는데 그 속에서 여러분들이 주시는 축복을 다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보세요. 이 아브람 있잖아요. 아브람. 본토 친척을 떠나래잖아요. 그렇죠? 그 떠나는 게 쉽지 않아. 재산, 친척, 땅, 이거 집을 다 떠난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근데 하나님 떠나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떠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약속으로 떠나라는 거예요. 떠나면서 약속이 뭡니까? 내가 너로 복의 근원 되고 너로 열방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이고. 아니, 약속이 있었어요. 약속은 있었지만 못 떠나. 그래 얼마나 불신앙을 많이 했습니까? 근데 어느 날 그 말씀 한마디에 다 버렸어. 그게 바로 창세기 22장에 아들까지 번제로 드리라는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탁 버리는 순간 아브라함에게 어떤 일이 났습니까? 여러분 이삭이 아니에요. 그때는 그건 하나님이 주신 이삭이 된 거예요. 이제는 옛날엔 내 자식 이삭이지만 깨닫고 나니까 이게 하나님이 주신 이삭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죠? 내 거라니까 못 버렸지. 내 거니까. 어떻게 이 자식을 버릴 수 있어? 어떻게 이 자식을 드릴 수 있어? 못했지요. 근데 완전히 버리는 순간 이 이삭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었구나. 깨달아진 거예요. 인생이 달라진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더 얘기할 게 없어요. 우리 지난주 말씀 들었죠? 누구의 마음입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셔야 돼. 그 말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그분이 가지신 마음을 가지셔야 돼. 자, 그러면 예수님이 자기 마음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여러분 진짜 우리 신앙생활은요 진짜 겸손해야 돼요. 온유하면서도 겸손해야 돼요. 물론 그 온유는 사랑 속에 나오는 온유예요.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 속에 사랑부터 온유 열매 나오지요. 그 사랑 속에 있는 열매 온유예요. 그런데 그 사랑 속에 함께 가는 게 뭐냐? 겸손이에요. 여러분 지금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려고 하는 그 요지가 지금 2장에서 나오고 있는데 이 교회가 자기를 위해서 헌신하고 물질을 돕고 헌신하고 기도한 것에 대한 너무 감사가 있었어요. 그러나 한쪽으로 소식을 들으니 이 교회가 교회가 막 싸움이 벌어지는 거라. 허영과 다툼과 시기와 이런 것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건 버려야 돼. 그 버리면 안 돼. 그 버려야 돼. 그리고 너희들이 진짜 그리도 가졌느냐? 그 그리도의 마음을 가지라. 여러분 오늘도 우리 속에 그리도가 계시다면 그리도의 마음, 겸손한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 얼만큼 겸손했는지를 바울이 2장 1절부터 11절에 바울이 얼만큼 겸손한지를 말씀하고 있잖아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보좌에 계시던 주님이요 하나님이시요 말씀이시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4절 보니까 그는 말씀이시고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그렇죠? 그분은 생명이고 빛이시지 아닙니까? 그런데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본래는 그가 말씀 하나님 생명빛이셨다. 근데 그분이 낮고 천한 이 땅에 사람의 모양으로 종의 형체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얼만큼 낮아졌느냐?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아지셨다. 예수님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말만 하신 게 아니라 자신이 하늘 보좌를 떠나서 낮고 천한 이 땅에 내려오신 것 그 자체가 겸손이에요. 그렇잖아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와서 죄인들 만나는 것을 비난했잖아요. 저 맨날 죄인들 오고 다닌다고. 예수님 말씀하셔. 나는 의인을 찾으러 온 게 아니라 죄인을 찾으러 왔다고요. 그렇잖아요. 병든 자에게 의원이 쓸 때 하지. 건강한 사람 의원 쓸 데 없어. 난 병든 자를 찾아온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만큼 낮아지셨어. 자기 몸을 희생하기까지, 자기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기까지 낮아지신 거예요.
바울이 지금 그 얘기하면서 자기 자신을 비춰서 말하는 거예요. 자기도 빌보 3장 1절 6절에 보니까 나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자랑하는 거 나도 자랑할 게 많아. 나도 대단한 사람이요. 가문 좋지, 지식 좋지, 배경 좋지. 나 니들 자랑하는 거 자랑으로 말하는 나 할 게 많아. 그런데 내가 이거 깨닫고 나니까 이게 다 초등학문이고 폐설물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는 성도들 중에 사도들 중에 가장 작은 자고 나는 죄인 중에 괴수요. 자기를 낮췄어요. 그렇죠? 여러분 마가복음 10장에서 보게 되면 그 제자들이 자꾸 으뜸이 되고자 자꾸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근데 예수님 그때 한 말씀도 있어요. 너희들이 자꾸 으뜸되고자 하면 낮아질 것이고, 그렇죠? 낮아지고자 하면 으뜸이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낮은 자리에 들어가야 하나님이 높으시는 것이지 자꾸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낮출 수밖에 없어요. 겸손해야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들어서 쓰시는 거예요.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겸손을 누구한테 배워야 되느냐? 예수님께 배워야 돼요. 여러분들이 늘 생각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참 높은 보좌에서 낮고 천한 이 땅까지 오셔서 나를 구원하셨는데, 나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저 사람을 살리려면 내가 낮아지는 자리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낮아지니까 주님이 하신 말씀, 너희들이 세상에서 정말 그 복음 때문에 사람 살리는 것 때문에 낮아진다면 현세에서 내가 100배의 축복을 줄 것이고 내세의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들이 진짜 복음 때문에 희생하고 헌신하면 땅에서도 100배의 축복을 맺게 될 것입니다. 아멘. 사실은 그거 계산 안 해요. 100배를 내가 얻는다 그것 때문에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주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전 로마서 16장까지 내용 중에 딱 둘로 난다면 1장부터 11장까지는 교리서신이요. 그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만 되어진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게 교리서신이요. 근데 네가 구원받았느냐? 그러면 이제부터는 내가 너에게 권하노니 어떻게 하라고? 네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무슨 얘기입니까? 구원받았으면 구원받은 사람이 이제부터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여러분 거룩한 산 제사로 이제는 헌신하는 삶이 돼야 돼. 이것이 복종하여 구원을 이루는 삶이 되는 것이에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제 오늘 우리가 바울이 정말 복음을 증거하고 그걸 통해서 수많은 증거로 구원의 축복을 받게 되는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구원받아야 될 이유가 뭡니까? 왜 구원의 복음이 증거돼야 됩니까? 우리 현장에는 지금도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까? 창세기 3장 사건으로 저주 속에 사는 사람들이요, 재앙 속에 사는 사람들이요, 흑암에 묶여 사는 사람들이요. 누가 저들을 구원할 수 있겠어요? 누가 헌신하고 누가 희생하고 누가 여기에 섬김이 되겠어요? 네가 구원받은 사람이면 이제 여기에 복종하여 저들을 살리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라, 그 말이에요. 지금도 하나님은 구원 사역을 위해서 말씀 주시고 구원 사역을 위해서 전도자를 보내시고 지금도 하나님은 구원 사역을 이루고 계신 거예요. 아멘입니까? 구원이 여러분들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구원의 일을 계속 이뤄가고 계시는 거예요. 이 땅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구원 사역은 끝나지 않아요. 그 속에 들어가는 우리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진짜 복종하는 삶이 돼야 돼요. 자 보세요. 여러분들은 누구에게 복종합니까? 왜 복종해야 됩니까? 내가 복종하면 어떻게 됩니까?
복종하는 그 자체가 바로 복종하는 그 사람이 나의 주인 아닙니까? 마귀에 복종하면 마귀가 주인이고, 그렇잖아요. 세상 권세 앞에 내가 복종하면 권세가 주인이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무엇에 복종합니까? 우리는 복종하실, 나에게 복종할 대상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시고 예수로다 내 인생 내 삶의 주인이기 때문에 주인에게 복종하는 것이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단 말이요.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이 나의 주인이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주인이 아니에요. 세상이 주인이 아니에요. 방법이 주인이 아니에요. 우리의 주인은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요, 내가 이루는 게 아니요, 내가 구원 역사를 이루는 게 아니요, 내가 사람 살리는 게 아니요, 내가 사람을 치유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는 거 하나도 없어요. 나는 내 안에 주인 되시는 그리스도께 복종하면 그분이 이루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복종함으로 주님이 구원을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니, 세상에 여러분 가장 큰 축복이 뭐겠어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뜻이 뭐겠어요? 저는 딴 거 없어요. 영혼 살리는 거예요. 어제 우리 정은주 목사님이 설교 끝난 다음에 나와서 자기 아들 주원이 그 농아인 자기 아들 때문에 자기는 기도가 됐고 목회자가 됐다고. 그 아들 안에서 난 목사도 안 됐고 예언궤도 없고 이런 작품도 남기지 않았을 텐데 그 농아인 아들 때문에 내가 목회자가 됐고 이런 예언궤 작품을 남겼다고 하면서 그 뒷말이 이런 말 했어요. 여러분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무엇입니까? 저는 그게 딱 마음에 닿기를, 영광 돌리는 일은 영혼을 살리는 것이 영광 돌리는 일이에요.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 안에서 지금 계속 이루어가시는 일이 뭘까요? 지금도 우리 안에서 계속 이분이 역사하는 게 뭘까요? 여러분 소원이 아니에요. 지금 내 마음속에 소원이 하나님 나 돈 좀 벌고 나 자리 좀 얻고 내가 잘 살고 그런 거 아니에요. 내 마음에 소원을 두고 이루시는 그분이 내 안에서 원하시는 게 뭐냐? 나를 통해서 영혼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그 뜻이에요.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이 소원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어떤 소원? 영혼을 살리는 그 소원이 여러분 마음속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이 가장 지극히 선하게 여기시는 것, 하나님이 가장 온전히 여기시는 것, 여러분 마음속에서 그 영혼을 위해서 애타게 기도하고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기도하는 큰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그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 그 말이에요. 자, 이렇게 되면 이제 내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따라가기 위해서 내가 복종하고 인도받고 그분의 역사를 따라가면 내 안에서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그분이 빛을 발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현장에 있는 흑암이 무너지는 것은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빛을 발하면 흑암이 무너질 줄로 믿습니다. 어그러지고 거스른 이 세대, 하나님 말씀 떠난 이 세대, 말씀을 거역하는 세대, 죄와 흑암 세력이 가득한 이 세대, 여기에 빛이 필요하다. 이 세상 속에 그리스도의 빛이 필요한 거예요.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역사하도록 여러분들이 그 믿음을 갖는다면 여러분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빛이 현장의 흑암 가운데 빠진 자들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세상 살리는 빛, 오직 그리스도의 빛, 그 빛을 바라는 증인 되셔야 돼요.
그 증인이에요. 근데 우리가 사실 현장에 가면 이 빛이 자꾸 가리워져. 빛이 빛으로 나타나지 못해. 왜냐하면 우리 안에 버리지 못하는 배설물 때문에. 자, 배설물 때문에. 여러분, 교회 우리 밖에 나가 전도하면 그 전도 대상자들이 하는 얘기 중에 거의 8, 90% 당이라고 만난 사람들 하는 얘기 거의 8, 90%가 뭐냐? 교회 가서 상처받은 얘기예요. 목사님한테 상처받았던지 중자에 상처받았던지 상처받은 얘기예요. 교회까지 갔는데 믿음도 생기기 전에 영혼도 구원받기 전에 배설물 때문에 그 세상 것 육신적인 것 때문에 상처받고 교회를 떠나요. 그래도 교회 그래도 왔던 사람이 복음 듣는 기회는 그래도 있어요. 그래도 갈 곳은 교회밖에 없으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가 우리 현장에서 내 안엔 배설물 때문에 그리스도의 빛을 가리면 안 돼요. 정말 그래서 여러분들은 빨리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배설물을 버려야 내 안에 그리스도의 빛이 발해주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빛을 발한다는 것은 뭡니까? 여러분, 흠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는 세대 가운데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라. 여러분, 어떻게 흠없고 순전해집니까? 내가 세상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흠없고 순전해야 되는데, 나는 이전에 이 말씀을 착각해가지고 그래, 내가 저 사람들을 살려면 내가 흠없고 순전해야 돼.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몰라. 그래, 내가 착하게 살아야 돼. 내가 바르게 살아야 돼. 말씀대로 살아야 돼. 이렇게 살아야 돼. 기준이 뭐냐? 내 중심이라. 기준이 뭐냐? 내가 기준이라. 근데 그게 안 되잖아요. 일단 내 자신부터 흠이 드러나잖아요. 순전한 게 아니라 내게 아주 꾸중물도 많잖아요. 그럼 내 자신이 미치는 거예요. 그 내가 무슨 전도를 해? 내 같은 새 무슨 전도를 해? 이런 사람 무슨 전도를 해? 이게 내가 이렇게 내가 낙담하는 거예요. 난 전도할 수 없어. 이런 사람 무슨 주제에 전도할 수 있어? 흠도 많고 순전하지도 못한데. 착각한 거예요. 여러분, 흠없고 순전하다는 말은 복음 외에 다 버릴 때 오직 복음만 나타나는 게 순전하고 흠없는 거예요. 그게 빛들로 나타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해되세요? 깨달아지십니까? 그러니까 내가 정말 내 안에 그리스도로 발견되는 것만큼 빛이 나오는 거예요. 깨달아지는 것만큼 빛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누리는 것만큼 빛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여러 가지 부족하지만 가다 보면 점점 버려지고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 제가 어제 꼼짝 못하는 그 환자분에게도 제가 선생님 찾아온 것은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러나 그 힘든 것을 해결하는 길은 우리 마음속에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변화시킬 겁니다. 변화시킬 정도가 아니라 당신 인생에 진짜 이게 행복이다, 그것을 알게 할 시간이 올 것이다. 제가 그것 때문에 왔다. 제가 그걸 돕고 싶다. 그랬으면 좋겠다는 거. 근데 목사님, 그래도 저 하나 변화된 건 있다고. 그게 뭐가 변화됐냐고. 이 자기가 저 뭐 이철성 목사님 그 교회 보면 그분 그 교회에서 맨날 그 뭡니까 그 노숙자들 돕는 그 일을 하면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베이터는 맨날 노숙자들 냄새가 나고 와고. 그 자기는 거기 살기 때문에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라면도 사오고 그러니까 그 목사님 엘리베이터에서 만났는데 예수 믿으라니까 당장에 와서 XX 욕을 하면서 신발을 보였으면 그 신 이 신 안 믿으라고. 이래면서 막 했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지금 변화는 내가 예수님 다 믿고 나니까 변화된 게 목사님 말씀을 경청한다는 그 자체가 내가 변화된 것 같다고. 그래요. 선생님, 그게 시작입니다. 그러면 주변의 욕쟁이가 그걸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저 사람, 야, 달라졌네.
그게 전도예요. 어떻게 달라졌어요? 애를 써서 달라진 게 아니고 그 안에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이렇게 바뀌어졌습니다. 그게 전도예요. 주님은 이런 제자 한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이런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진 제자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내가 너희들을 보니 내 기쁨이고 자랑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전도자의 기쁨은 복음을 듣고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지는 것을 보고 기뻐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많은 사람이 모였지만 무리 가운데도 이 복음을 깨달은 그리스도의 제자를 보는 그것이 전도자의 기쁨이다 이 말이에요. 그게 자랑의 기쁨이에요. 그잖아요. 우리 교회 여러분들이 다 정말 이 복음 깨닫고 복음 가진 제자, 그리스도의 제자로 딱 세워질 때 주의 종의 기쁨, 하나님의 기쁨. 아멘. 그거 기쁨이에요. 여러분들이 저한테 밥 사주는 것도 기쁨이지만 밥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전도 제자가 되는 게 기쁨이에요. 아멘입니까? 결론입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축복 중에 축복받았다는 것은 내가 구원받은 게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게 축복이에요. 여러분들 항상 날마다 매일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시잖아요. 이것만큼 큰 축복이 어디 있어요? 안 떠나요. 여러분 떠나지 않아요. 항상 24시간 함께 계셔요. 그때 속지 마셔요. 뭐에 속느냐? 자꾸 눈에 보이는 것으로 속아요. 세상 것, 육신적인 것, 환경, 때로는 내 자신 보고 속아요. 사탄은 계속 여러분들 속여요. 네 자신을 봐라. 네가 무슨 그리스도이냐? 네 형편을 봐. 네가 무슨 그리스도이냐? 속여요. 봐라, 너 실수 많지? 실수하는 네가 무슨 그리스도이냐? 속여요. 속지 마세요.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이고,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사람이요. 여러분들이 항상 그리스도의 은혜 속에 들어가는 길이 되시길 바랍니다. 문제는 기회예요. 뭐냐?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기회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붙잡는 기회예요. 주님만 바라보는 기회예요. 오늘도 저는 기도하면서 하나님, 오늘 주일날인데 주일날은 주일날 성공하는 날 아닙니까? 근데 자꾸 주일날 넘어 월화 수 목 금 토를 끌어다가 주일날 힘들게 만들어. 사단이 오늘 성공시키는 날인데, 오늘은 은혜 받고 은혜 누리고 은혜를 전달한 날인데 월요일날 걱정되고 화요일날 꼭 걱정되고 계속 끌어다가 걱정하니까 주여 해놓고 걱정하고 앉아. 나를 속이는 사탄. 여러분들 속이는 사탄이요. 지금 여기 앉았지만은 아이고 월요일날 어떻게 하지? 화요일날 어떻게 하지? 아이고 한 달 후에 어떻게 하지? 아이고 내년에 어떻게 하지? 내년에 살아요? 에? 내일 살아요? 보장받았어요? 내일은 보장도 안 된 삶이요. 하나님 데려가면 가야 돼. 근데 우리는 쓸데없는 걱정하고 오늘을 놓쳐버려. 지금을 놓쳐버려. 그리고 깨달으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이 자리에 앉은 게 감사하잖아요. 은혜 받는 게 감사하잖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복종하는 삶이 돼야 돼. 누가 있어요? 주인이 있어요. 오늘 이 설교 제목이 12자 만들려니까 또 앞에다 글을 못 넣어서 주인에게 복종하여 너의 구원을 이루라. 우리의 주인, 내 안의 주인 그리스도에게 복종하여. 그리스도에게 복종해야 돼요. 내 생각도 복종하고 내 마음도 복종하고 내 모든 것 다 복종시켜서 나를 통해서 주님이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그 축복을 우리 다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에 주신 말씀 내 마음에 믿음으로 담게 해주시고, 믿음으로 담아진 말씀이 믿음 속에 역사가 일어나게 하셔서 우리로 말미암아 현장 살리고 영혼을 살려가는 일에
다 쓰임받는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서서 내 인생과 내 삶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가 내 인생길을 인도하여 주셔서 그리스도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축복을 다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